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김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정혜숙 권사님께서 오클랜드에 있는 샬롬 여성 중창단을 이끌고 리더를 맡아서 5월 2일부터 6일까지 호주 공연을 다녀옵니다. 원래 노래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존심들이 강해서 그 여러 명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나긋나긋하신 정혜수 권사님이 그 많은 멤버들을 다 이끌고 공연 일정을 맡아서 더군다나 외국 일정을 맡아서 책임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준비한 그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에 예배위원 순서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인도할 때 그 간단한 내용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요양병원 예배가 이번 수요일에 수요일 팀이 있습니다. 레디오스 와이프나의 10시 반이고요. 월요일 팀은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월요일 팀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수이기도 하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여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연 떠나는 우리 정혜수 권사님 잘 감당하고 오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한번 나오세요. 이 앞에 서세요. 이렇게 이쪽에 마주보고 서시고, 이제 잘 호주 공연 4박 5일 동안의 여정 잘 마치고, 더 특히 그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도 이동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여러 명이 어려운 일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 꼭 우리 함께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샬롬 여성 중창단, 이제 그 귀한 계획을 가지고 호주로 떠나서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위하여서, 또 타국인들을 위하여서, 이국인들을 위하여서, 소외된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공연하는 그 귀한 사역, 이제 출발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이동하는 순간, 거리, 또 시간,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꼭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사오니 또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저들이 찬양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렁차고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감동되며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떠나서 이제 지내는 모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고 떠나는 모든 단원들의 집까지도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기쁨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 몇 달 동안 중에 컨디션이 제일 좋아서 저도 제 본분을 깜빡깜빡 잊어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아니, 아까도 제가 여기 휠체어 하신 그 로버트라는 분, 그분은 뭐 우리 요양병원 가시는 분,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잖아요. 그분이 아주 로버트, 키도 장신이고 이제 태워다 그 휠체어 모셔드리고 휠체어를 접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그걸 번쩍 들는데 약간 버겁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아직까지 이걸 들어야 할 짬밥은 아닌데 하면서 제 본분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좋은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갈게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 또 한 인물을 케이스 삼아서 그것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 전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맏아들이 아닌데 맏아들인 것처럼 여기 가죽을 입혀서 형이 털이 많이 났는데 자기가 형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훔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도 뭐 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도는 그가 거짓말을 할 만큼 죄된 사람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나중에 다 그걸 받아요. 그 죄값을 받아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적만 달라고, 믿음이 꼭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만 달라고 그래요. 다른 노력은 안 해요. 기도만 하면서 기적을 베풀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기적만 있습니까? 빌립은 어때요?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줘서 그를 깨닫게 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알기 좋은 본문이에요. 마르다 있어요. 언니예요. 마리아가 있어요.
그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렸어요. 여기 지금이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지도에 이렇게 있죠. 맨 가운데 맨 밑에 사해가 있죠. 파란색. 그 베다니가 사해 맨 끝에 있죠. 위쪽에 베다니예요. 예수님이 저 위에서 갈릴리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 달리는 그 해, 그걸 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유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들린 거예요. 자,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기 집에 오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해요. 예수님은 지금 방 안에 계시든지 뭐 마당에 계시든지 어디 있든지 그 안에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르다 언니의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몸은 하나인데 준비하는 게 바쁘니까 은근히 좀 손길이 필요한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보니까 앉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 좀 잊지 말고,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가지만, 여기 말씀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네가 나를 위해 음식 차리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해라, 그런 뜻이. 조금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뭘 착각하냐면,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착각했어요. 아, 예수님 앞에는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보면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봉사하는 자들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될 거야. 나는 마르다는 싫어. 그래서 선교회 중에서도요, 여자 선교든가 여러 선교회가 있으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마리아 선교회는 그래도 좋아해요. 근데 마르다 선교라고 붙이면, 그래, 성경에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가족이니까 받아들이긴 해도 뭔가 마음에 찝찝해요. 찜찜해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으면 좋겠는데, 마르다가 아니고 뭐 다른 리브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뭔가 마르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흔쾌히 기쁘게 다가오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가만 보세요. 여기 가만 보시면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죠. 여러분들, 성경에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 적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번씩 부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제일 처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걸 꽁꽁 묶고 제물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듭 2번을 급하게 불러요. 그만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셔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예루살렘아, 여기에는 온통 종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갈 때 그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빛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요. 몇 번 부르냐면 사울아 사울아, 2번씩이나 불러요. 자, 성경에 2번씩 이름 부른다는 것이 흔치 않은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울아 사울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주님의 사랑도 있고 그 이름 안에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빨리 불러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한 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칠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 그런데 안타까워. 이거 큰일 나요. 죽이면 안 돼요. 빨리 부르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만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사울아 사울아, 너 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러고 살면 되겠느냐, 안타까움 부른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마음? 예수님께 잘하려는 마음. 그래,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내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오시는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맛있는 음식, 김치찌개도 만들고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기특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기특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치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온전치 못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의 신앙의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마리아의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지요? 자기 수고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수고를. 내가 이렇게 바쁜데 좀 나의 수고를 좀 알아주십시오. 곧 말하자면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바쳐 드려서 예수님이 맛있게 잡수시고 배부르지만 그걸로 기뻐하는 것,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주셨으니 예수님 날 인정해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너는 네가 한 것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느냐 말이죠. 왜 꼭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 신앙, 그 형식적인 신앙이 내가 잘못됐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뭔가 일을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뭔가 좋은 일하고 남 도와줘서 기쁘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인정해 줬으면 좋은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건 벌써 내가 남을 도와주고 위로함으로써 하는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르다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기쁜 일을, 좋은 일을 하고서 또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남이 나를 좀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런 뭔가 주님께 바친 그 기쁜 음식,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 모습을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런 곁길로 나가지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불행히도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뭔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회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대단하게 외형적으로 크게 합니다. 외형적으로 찬란하게 해서 남에게 크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 얻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내 행함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면 다인 겁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남이 나를 알아주든지 예수님이 인정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본래 예수님을 허기진 예수님을 배부르게 기쁘게,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그리고 거기서 곁길로 나갔던 겁니다. 우리는 주일 감당할 때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이것만 헤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핀잔댔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을 시커 내놓고 오히려 잘못 핀잔 들으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걸로만 끝났다고 하면 아마 마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늘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봅니다. 마르다의 그 독선적인 모습을 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과는 어때요? 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일하다가 마르다는 부게되려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요.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마리아 좀 제발 좀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곧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께 표출해서 예수님, 좀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좀 와서 보시고, 아니면 마리아를 통해서 너 가서 좀 도와줘라, 좀 제발 그러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가만 보세요. 39절의 말씀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마당이든지 안방이든지. 근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움직여서 그 앞에 가서 앉은 거예요. 마르다는 반대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끌어내서 예수님, 제발 좀 나의 이 어려운 이 힘든 시간에 좀 동참하게끔 마리아를 좀 내 편으로 좀 보내주세요. 뭔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편이 되려고 했어요. 그냥 가서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가가서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내 이 바쁜 이 날을 제발 좀 도와주라고, 좀 내 말 좀 가서 들어주라고 좀 예수님 부탁 좀 마리아에게 하세요. 그래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편입니다. 다른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편이 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게 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랬습니다. 욕망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주님께 맞추어야지 됩니다. 과연 내 욕심, 이 욕망이 주님의 뜻에 맞을까 하면서 주님께 자꾸만 맞춰 나가야 돼요. 내 욕심과 욕망.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주님을 나의 욕망에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 내가 바쁜데 좀 마리아 좀 가게 해주세요. 나의 욕망에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찌 보면 나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 위주로 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도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발치에 나가서 예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독선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마르다의 독선. 첫 번째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제일 처음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살다 보면 특히 예수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예수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독선적인가 아닌가 그 교회에 척 가서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뭐 어디서 설교하든가 뭐 어디 헌신 예배 가서 설교하든가 아니면 본교에서 선교할 때 보면 예배 시간에 딱 장로님 중에 몇 분, 한두 사람이 있어요. 꼭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 뒤에 끝에서 저희 감독관처럼. 물론 그분 뭐 예배를 먼저 일부 예배를 먼저 드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딱 내가 뒤에서 나는 이렇게 교회 장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좋나 안 좋나 또 몇 명이나 왔나 이렇게 둘러보는 마치 감독관처럼 그래요. 그게 그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는요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시선이 집중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40년 아니 평생 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무지하다는 것을 못 깨달아요. 우리 아마 애벌레 보세요. 애벌레 기억할 때 몸을 반으로 접혔다가 폈잖아요. 그래서 애벌레는 꼭 자기 몸 길이만큼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못 걸어갑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느껴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꼭 바보가 돼가는 것 같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아픈데 무슨 책을 읽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만 있으면 꼭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예전에 30년 전에 읽었던 그 유홍준의 나의 문화에 산 답사기 그 시리즈로 된 거 그걸 읽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그때는 읽다 보면요 줄침부 내가 이 부분에 왜 줄을 쳤나 하는 있고요. 어떤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을 왜 줄을 안 쳤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야 그래 내가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을 그냥 이게 뭐 몇백 년 신라시대 거 뭐 이렇게만 봤지 거기에 있는 지붕의 모양을 내가 보면서 이건 팔싹 지붕 이건 무슨 지붕 그러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졌나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그렇구나 이게 이런 모양의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 사람은 아는 만큼만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7살짜리하고 아빠하고 방 안에서 레슬링을 했어요. 아들 7살짜리 아들이 이겼어요. 이겼다고 막 붕붕 뛰어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이긴 걸까요? 아들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엇하고 말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무엇하고 말하든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고 유식하다고 해도 나는 내가 무식한 걸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성공하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넌 참 건강하다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알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존재, 그게 우리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평판에 내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독선을 이기는 사람,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까지도 잘 알고 있어서 자기의 단점까지도 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독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나는 약해요. 건강도 없어요.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믿음도 부족해요. 근데 남들은 자꾸 믿음 좋다, 건강하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닌 걸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에 안고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독선을 이기고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듣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안고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일 자체가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이 훌륭하게 일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는 일밖에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 하나로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가슴 벅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